이솝의 이야기 가운데 보면 장터에 앉아서 손님을 부르고 있는 점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신수, 재수, 사주팔자 등등 척척 맞춰드리니 점 한번 치고 가라고 아주 열심히 손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 점쟁이 옆집에 사는 이웃이 급히 달려와서는 방금 점쟁이네 집에 도둑이 들어서 글쎄 세간을 몽땅 훔쳐갔으니 빨리 집에 가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얼굴이 새파래진 점쟁이가 급히 서둘러서 펼쳐놓았던 그 돗자리를 정리하고는 집으로 뛰어가려는데 그때 아까부터 점을 칠까 말까 망설이면서 거기에 서 있었던 손님 하나가 이 광경을 보고는 점쟁이에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남의 신수, 재수, 운수를 다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어찌 당신의 운수는 미리 알지 못했단 말이오. 이 말에 점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그냥 집으로 달아나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월등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 착각하고 있어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뭐가 많이 나온다? 자연스레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은 하나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결코 자신의 앞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헤아릴 수 없는 제한되고 그리고 또한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을진데 그런데도 자신은 뭘 좀 안다고 착각하면서 끊임없이 소리를 내어서 입을 열어서 무엇인가 떠들어댄다면 위에 점장이와 같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에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 그때 표현도 참 재밌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잘하는 말을 붙이고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을 대조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삶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단언하고 외치면서 앞으로의 일을 알고 계신 분은 오직 누구뿐이시다? 하나님 뿐이심을, 그분뿐이심을 이렇게 확실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되물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제와 오늘과 또한 내일 forever 영원토록 계시며 우리의 일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로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어리석은 말들을 삼가는 삶을 살아야 할진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어리석은 말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The sovereignty of God, the providence of God,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해 있는 장래 일에 대해서 아는 척하면서 말하는 것이나 또는 자랑하는 것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 역시 매우 강력하게 지적하면서 경고합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무엇이다? 안개가 안개라고 말합니다. 안개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역에 속한 내일 일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우쭐대면서 함부로 떠드는 것은, 함부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을 지나서 악한 것이라고, 이보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어리석은 말을 삼가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이 외에도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먼저 13절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앞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광기로 끝난다. 사악한 광기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하여간 뭔지 모르겠지만 사악하다, 그리고 미쳤다, 광기다 뭐라고 하니까 좋지 않은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우 참으로 재미있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말들을 들어보면은 시작부터 어리석음과 우매함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진전하면서 그 증상과 내용이 점점 더 심각해지더니 결국에 가서는 사악한 광기. 이건 사실 요즘에 우리말을 표현할 때 자꾸 너무 세다고 광기 그러지 말고 광기라고 하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사악한 광기 그러면 이게 강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악한 광기, 영어로 보니까 wicked madness, wicked madness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말로 이것을 좀 더 풀어보면은 지극히 심한 미침 또는 악한 미침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어리석은 자는 이치와 도리에 맞지 않는 말들을 정신없이 짓거리기 시작하는데,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사악하고 타락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악한 광기로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12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의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파멸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비근한 예로 생각해 보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정말 그 말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산다고, 은혜 때문에 존재한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마음을 품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면은 늘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래서 지혜자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레 모이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늘 부정적인 말, 그리고 가시돋친 말 한마디 하면은 얼마나 찔리고 아픈지, 또한 비방하는 말과 원망하는 말들을 늘 해대기에 듣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또한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주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마음이 불편해지고 계속 상처받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생겨난다면 그 사람 곁에 남아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말입니다.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떠나가고 혼자 남아서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것인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습니까? Myself. 남에게 악한 말을 하고 비방을 하고 비난하고 이런저런 말을 수근수근 거렸던 내 자신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어리석은 말들을 함부로 짓걸며 사는 자들에 대해서 전도자는 삼가하라고, 조심하라고,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도자는 이 말씀과 함께 또 하나의 악한 결과를 경고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에서 글쎄 고생이라는 고생을 혼자 다 하고 수고라는 수고도 다 혼자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 삶 가운데 보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어서 그저 피곤함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못 찾는 어리석은 자는 일을 해도 못하기만 하다, 피곤하기만 하다, 피곤하기만 하다. 여러분, 일을 하면은 피곤한 거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죠. 그런데 언제, 또 여기서 금방 답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요 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일면서 하고 굉장히 고생하면서 하더라도 그것이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보람된 일을 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피곤이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숨이 차다, 기진맥진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리 애를 써서 일을 해도, 어떤 일을 열심으로 도모한다 해도 그 어떤 풍성한 열매도 찾아볼 수 없기에 오히려 심신의 피곤함과 기진맥진 그리고 무익함만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조금 전에 보았던 15절 그 하반절에서 이 같은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켜서 제 집으로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이들은 자신이 지혜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보면 실은 인생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게 뭔지 압니까? 한 것, 또한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일, 그건 뭐냐면 어디를 가더라도 집은 찾아와요. 그리고 집, 정말 불가사의한 일은 도무지 어떻게 집을 찾아왔는지, 지금 자신이 옷을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술에 그냥 어디는 찾아온다? 집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조차도 찾을 수 없는 어리석은 자는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되는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쫓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문 12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 발 없는 말이 몇 리를 간다? 천리를 간다고 했고요. 또한 말 한마디로 몇 양을? 이게 천자하고 다 관계되는 것이네요. 천냥 빚을 갚는다는 이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말과 언어라는 것은 내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드는 선하고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는가 하면, 또는 반면에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 비난의 말이, 나는 한 사람에게 밖에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돌고 돌아서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버리는 정말 악하고도 무섭고도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에, 그리고 언어에 좋으면서도 나쁨, 그리고 선하면서도 악할 수 있는 이 영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잠언서는 교훈해주고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가 하면 한 생명을 정말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라고 강조했던 이 12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지만, 그러나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말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악한 영향 그리고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보면은 말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그분의 언어 생활을 보면 도대체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인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 분인가? 퀘스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법과 은혜롭게 말하는 법, 사람을 살리는 언어와 격려하는 언어, 그리고 상황과 때에 맞는 아주 시기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하늘나라의 언어의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사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서점에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좋은 화술에 대한 책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이 말씀 안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 같은 하늘나라의 언어의 법을 배우는 일에 게으리하게 된다면 사단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말과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런 악한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지 않는, 원하지 않는 상처와 아픔과 아픔을 주면서 반목과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관계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는 우리는 결코 원하지 않았던 그런 서로 남남이 되어버리는 결과까지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언어의 법, 이것을 여러분 열심을 내서 배워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말과 언어는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죠. 그리고 보세요, 그 사람이 주는 말, 그 말 때문에 내가 산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그 사람이 해준 말 하나 때문에 어쩌면 하루 종일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끼치면서 말로서 희망과 또한 소망을 부여하고, 죽어가던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바로 이 말에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보니까 1, 2, 3 전법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1, 2, 3 전법. 그것이 뭐냐면, 내가 1분간 말하고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몇 분 주라? 2분 주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 말에 맞장구를 쳐주는데 몇 분을 사용하라? 3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무슨 전법이라? 1, 2, 3 전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1, 2, 3 전법 다시 우리가 이해해 봅니다. 1분은 누가 말한다? 내가 말하고, 2분은 누가 말한다? 상대방이 말하고, 그 다음에 3분은 그 사람 말에 맞장구 쳐주는, 아이고 그래 맞아, 그 말이 맞아, 오라. 아니 내가 무슨 말 열심을 내서 말을 하는데, 글쎄 우리 오 권사님께서 보시면서 하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난처합니까? 상처 입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선포하고 하면은 여러분이 폼이라도 은혜 받는 척이라도 해야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1, 2, 3 전법을 사용하면서 내 말을 아끼라는 것인데, 그러면 말의 실수가 줄어들 것이고, 또한 그러므로 우리는 주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어디 보니까 성도의 언어생활 10계명이라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매우 유익한 내용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왜 1, 2가 나오죠? 하나씩인데 하나씩 하자. 하나씩.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민수기 14장에서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우리가 하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나는 시행하겠다. 둘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언제나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하며? 두 글자 치읓자로 시작하는 거?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보아도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무엇하라? 치읓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3번입니다. 함께 봅니다. 성도는 칭찬으로 금 같은 사람을 만듭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잠언 27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금을 만들 때는 풀물을 사용하고 은은 도가니를, 그리고 사람은 칭찬으로 만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말 사람같이 만드는 것은 무엇이냐? 칭찬입니다. 4번 함께 봅니다. 성도는 언제나 선한 말을 합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5번입니다. 다섯 번째 읽습니다. 성도는 사랑을 말로 표현합니다.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그냥 사랑한다고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자꾸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여러분 잘 도르세요. 지금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분 옆에 한 분 도셔서 사랑합니다. 그 말 외쳐야 됩니다.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됐습니다. 여섯 번째 봅니다. 시작. 성도는 내가 한 말의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합니다. 이게 이사야서 57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입술에 열매를 맺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에 열매를 맺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을 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읽습니다. 성도는 여덟 번째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맞네요. 시작. 성도는 언제나 형제자매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여덟 번째 있습니다. 성도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홉 번째입니다. 읽습니다. 성도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성도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늘나라의 언어의 법을 정말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주의 사람들을 세우고 치유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늘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망과
패망의 길을 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삶으로 가는 길은 어리석은 자와는 달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혜로운 사람의 말과 언어를 배우는 것이라 하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오니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